옆에 분한테 한번 질문 좀 한번 해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나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왜 그렇게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가 아니라. 무언가 바른 일을 해야 되겠다. 무언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무언가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그쪽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더 그것이 뚜렷하고 분명하고 공동체적이고 더 그것이 날마다 나를 자극하고 북돋고 혹시라도 그 길에서 이탈할까봐 걱정하고 또 혹시라도 잘못 뒤져서 헛뒤져서 이탈했으면 다시금 급격하게 손해를 내서 내 삶은 나는 누구인가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옥중서신. 네, 그래서 감옥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3대 서신서는 감옥에서 기록해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기록하면서 보통 4장, 6장 짧죠?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쉽게 읽을 수 있고 읽다 보면 뭐 이거 몇 장 안 되네? 뭐 이 정도로 아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가장 짧은 서신서들 중에서도 핵심적이고 기독교의 엑기스를 뽑아서 마련해 놓은 바로 서신서가 옥중서신입니다. 이 4, 5, 6, 이 뒤로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에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만 하는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지, 어떠한 말과 어떠한 눈빛과 어떠한 손과 발로 삶을 영위해 나가야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탠다드라고 해요. 기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을 넘어가면 우리는 안 된다. 그런 아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시죠.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저를 보고 가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성도님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빛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빛의 자녀의 반대말은 뭘까요? 너무 잘 아네요. 혹시라도 그쪽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신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썼어요. 상당히 웃기는 얘기지만 빛의 자녀의 반대는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어둠 자식들이에요. 자녀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우리 성서적으로 보면 빛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을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다 아는 얘기죠. 모든 식물과 모든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돌아가게 만드는 그 가장 근원적인 것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빛이었어요.
물론 오늘날은 더 과학적이고 더 논리적으로 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 빛의 중요성을 성서시대가 기록될 때보다도 몇백 배 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빛과 어두움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서시대에는 빛을 구원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지름길을 알려주는 초석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빛의 길을 걸어가겠다. 빛을 내겠다. 우리는 원초적인 빛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초적인 빛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향하여 점점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 빛의 반사판이 되어서 더 강력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달해주는 반사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마다 질문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 빛의 열매를 맺고 살을 수가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빛의 자녀라는 것을 공표를 하고 어떻게 그 빛의 반사판의 역할을 해서 주변의 어두움의 사람들에게 빛을 이야기할까? 그리고 또 어떻게 빛의 열매는 맺어지는 것인가?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우리는 다 누구나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둠의 삶 속에 살았습니다. 설사 그 사람이 조금 세상 속에서 좋은 일을 하더라도 어둠 속에 있었던 건 분명해요. 우리는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어두운 사람이 있고 경계선에 선 사람도 있어요. 빛으로 갈까 어두움으로 갈까 고민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누구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빛이에요. 한번 따라 해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빛이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옷을 좀 바꿔 입고 왔습니다. 다른 데는 검정 걸 입고 왔는데 이 설교를 하려고 제가 조금 밝은 옷을 입고 왔어요. 할렐루야. 네. 무언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빛이다. 나는 빛이다. 이런 것을 늘 느끼고 살아요. 나는 빛의 경계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빛을 따라간다. 난 점점점 예수의 삶으로 나아간다. 어떤 그 예화책을 제가 잠깐 보니까 이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러 예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전라도에 한 시골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교회는 있는데 성도는 딱 한 명이에요. 한 명.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가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게. 성도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뭐 장로님도 없고 혼자서 그냥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 혼자 매일 기도하면서 교회 마당을 쓸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분도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매 주마다 날짜를 정해서 가까운 이웃들에게 할머님이 반찬을 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입니다. 이게 뭐 교회 나오세요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이 드신 이 할머님 아마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을 반복했어요. 1년이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은 계속. 그래도 교회에는 누구든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무려 5년.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성도들이 한 명씩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할머님이 무슨 뭐 설교를 했겠습니까? 무슨 뭐 장황한 얘기를 했겠어요. 그냥 반찬 만들어서 계속 나눠주면서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5년이 지날 때부터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무려 4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 가지 예화를 찾다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또 깨워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게 빛의 과정 속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는 빛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이 빛인지 경계선상에 있는지 어둠으로 향할까 빛으로 향할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열매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이야기를 해요. 거기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빛의 자녀다. 너희가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들처럼 8절에 보니까 행하라. 한번 따라서 행하라. 행하라. 진짜 네가 빛의 자녀냐? 그럼 행하면 된다. 뭘 행하냐? 뭘? 진실과 모든 착함과 선함을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의 자식인가? 내가 사단의 자식인가?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하나님의 성도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1단계, 1단계.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방향을 틀어야 돼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어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식물을 키워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태양이 향하는 쪽으로 있잖아요. 태양이 있는 쪽으로 이 꽃봉오리들이나 줄기가 그쪽으로 향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한번 여러분 실험을 해보세요. 한쪽에다가 큰 널판지 같은 걸 대놓고 보세요. 그러면 그걸 피해서 식물이 뒤쪽으로 휘어가 있어. 너무 신기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정말로 빛의 자녀냐,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 마음속에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자주 죄에 빠지고, 자주 어떨 때는 실망하고, 내 스스로 한탄하고, 아우, 왜 이렇게 내가 살지?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빛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생각할 때 그것을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나아갑니다. 1년이 지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할머니가 5년이 지나고서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 교회를 지키면서, 혼자 예배드리면서. 그러나 그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을 쉬지 않고 계속 예수님 사랑입니다, 사랑해요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빛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열매는 그렇게 맺히는 거예요. 몇 가지는 착하고 몇 가지는 악하면 그러면요 이상한 게 나와요. 겉은 화려한데 쓸모가 없어. 먹을 게 없어. 뭔가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모든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열매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맺게 하세요. 우리는 그런데 씨는 뿌려야 돼요. 우리는 노력은 해야 돼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떨 때는 시험에 들고 어떨 때는 눈물이 나고 어떨 때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떨 때는 고통스러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자녀들을 키워봐서 아시죠? 자녀가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자녀가 자기 멋대로 한다고 막 화내고 야 너 이럴 거야 할 거야. 그러면요 자녀는요 처음에는 네네네 들을게요 하다가 시간이 또 지나면 더
더 옆으로 가요. 어쩔 때는 부모가 인내하고 참고 저 죽일 놈 하면서도 아이고 내 피를 물려받아서 그래.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참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내가 좋은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줘야지.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네 부모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으라. 할렐루야. 부모를 본받으라면 부모를 못 뛰어넘어요. 나를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주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우리는 반사판의 역할을 하지 정말로 바라봐야 될 분은 근원이신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그래서 거기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여러분 모든 착함, 의로움 없어 그게 아니에요.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셨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지 아셨죠? 10가지 중에 5가지는 착하고 5가지는 악하고 5가지는 의롭고 5가지는 더럽고 5가지는 진실하고 5가지는 안 진실한 거짓이 있다. 그러면 빛의 열매는 힘을 잃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돼요. 끝까지 하나님, 나는 선한 쪽에 서겠습니다. 나는 의로움 쪽에 서겠습니다. 나는 진실함 쪽에 서겠습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속성. 아까 그 예화에 나왔던 그 할머니 권사님이 1년만 하고 한번 때려쳐야지. 아유, 나 이제 못하겠어. 나이도 먹었어. 뭐 내가 이렇게 해도 한 사람도 교회 안 와. 이렇게 짜증내고 불평했으면 아마 그 교회는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보고 너가 진실하냐? 너가 의롭냐? 너가 정말로 선하냐? 너가 정말로 한결같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그때 열매를 맺어요. 집에서 파래도 한 당 키워보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심고서 그 다음날 팥 먹나요? 최소한 한 달은 기다려야지 파가 뿌리를 내리고 그래도 가위로 싹둑 잘라 먹을 수 있는 그 정도가 자랍니다. 우리 신앙은요 더 힘들어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 이제 2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1단계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선함과 착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도리어 책망하라는 말이 오늘날에 우리 얘기하면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폭로하라. 나는 잘할 수 있어요. 나 혼자는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같이 모입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자고, 빛된 삶을 살자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모입니까? 나 혼자 잘나는 건 아니다. 같이 해야 돼. 어느 집안에는요,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선의 길을 가요. 빛의 길을 가요. 그런데 남편은 예를 들어서 어둠의 길을 가요. 예를 들어서 경계선상에 서 있어요. 빛으로 갈까? 악으로 갈까? 그러면 그 부인은 나름대로는 빛의 삶을 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남편은 그냥 사장만 보고 있어요. 그래 잘해봐라 열심히. 2단계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폭로해야 돼요.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게 막 뭐라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보, 당신의 삶이 빛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거짓말은 탄로나요. 그 악함은 드러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가면은 그 자녀들이 도대체 어떤 선한 것을 내겠어요?
여보 힘들어도 우리가 빛의 자녀도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어렵지만 눈물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우리의 과거와 단절합시다. 이거는 좋은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자녀에게 더 악한 길을 가라고 혼돈을 주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손을 부여잡고 주여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에 선하고 모든 것에 진실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다. 이게 낫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당신은 세상을 따라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서 있으면 무슨 선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무슨 빛의 열매를 이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폭로하는 거예요. 이게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한다고 그래서 이제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이 이 꼴이야. 이거는 다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드러내십시오. 할렐루야. 용기를 달라고 그래요.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하면 되겠냐?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엄마는 눈물로, 아빠는 눈물로 하나님께 네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는 왜 악한 길을 걸어가느냐? 악한 행위를 하느냐? 남을 속이는 행위를 하느냐? 남에게 왜 약탈적인 언어를 하고 공격적인 통언을 하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욕심을 부리고 더 사랑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어떻겠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분별이에요. 분별. 한번 따라하세요. 분별. 토론을 하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정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의 열매가 되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멋진 삶을 살겠느냐? 서로 토론하면서 뭔가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회의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회의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실무위원회를 거의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너무 제가 은혜스러워요. 제가 이 장로님들에 대한 그 편견이 하도 많이 이 선배들한테 들어갔고 장로들을 제때 잡아야 된다, 이겨야 된다, 네가 젊으니까 지면 안 된다, 막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가 이 행복한 교회에 와서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후배 때 나이가 어릴 때 장로님들 너보다 나이가 20살, 30살 이상 많으신데 네가 어떻게 그들이. 그래서 저는 그 대전에서 올라올 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장로님이 맞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분들이 저보다 세상 경험도 많으실 테고 이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실 때부터 아마 계셨을 텐데 내가 이 교회도 잘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어른분들 다 저보다 나이가 대부분 다 20살 이상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신데 어떻게 이분들과 함께 교회 일을 다 끌고 갈까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말이 네가 정의롭고 네가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설사 그분들이 반대할지라도 그분들이 어려움을 줄지라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선함과 믿음과 바른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게 악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거는 분별하여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그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부부가 서로 뜻이 다르다고 해서 나쁜 뜻이 아니에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서로 뜻이 다르다고 해서 나쁜 뜻이 아니에요. 꼭 부모 말이 옳다는 것도 없어요. 꼭 남편 말이 옳다는 것도 없어요. 꼭
아내 말이 옳다는 것도 없어요. 사랑한다면 그 정도야 내가 양보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잘 된다면 내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잘 된다면 조성배 목사의 의견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10배, 100배 중요하죠. 할렐루야. 마음을 바꾸면 돼. 우리가 갈등하고 분열하고 서로를 탓하고 욕하고 분노하는 것보다 내가 양보하면 되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여기 지금 분명히 나와 있지만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빛의 자녀는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위해서 그 정도야 희생하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그것도 못하냐? 그때부터 제 마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삼촌 같고 우리 장로님들이 형님 같고 할렐루야,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훌륭하고, 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다 100% 뭐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쉬워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가. 할렐루야. 마음을 바꾸면 돼요.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주의 마음에 합당하신 분인가. 생각을 바꾸면 그때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한 번 더 좀 나가면 우리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데 우리 남편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가. 누구를 비교하면 안 돼.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어느 순간에 제가 여기 그 강대상 2층에 있는 우리 소예배실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눈물이 날까? 왜? 근데 제 마음속에 그 눈물이 나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너 이 행복한 교회 성도들 같은 이 빛의 자녀들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는 줄 아냐? 이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 것 같냐? 너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냐? 막 눈물이 막 폭포수 같이 나요. 폭포수가. 그냥 막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폭포수 같이 나요.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내 옆에 있는 이 자매가 빛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빛의 자녀. 빛이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한 빛, 두 빛, 세 빛, 네 빛, 다섯 빛, 여섯 빛, 이것이 주일마다 모여서 강력한 빛을 내요. 강력한 빛. 저는 우리 교회 여기 작은 화단이 있잖아요. 화단. 너무 신기해요. 제가 그거 보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한번 예배 끝나고 한번 오늘 가서 보셔요. 어제 좀 비가 왔잖아요. 어제. 비가 왔어요. 그 비 한번 오니까 모든 것이 다시 확 펴갖고 햇빛 있는 쪽으로 그냥 다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어느 날은 비가 안 오고 그냥 막 쭈그리고 막 있어요. 그래서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저 금방 이거 며칠 있으면 다 죽게 생겼네. 그때 소라기가 한 번 그냥 1시간 동안 확 부르면 저녁에 딱 가보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던 것들이 다 이렇게 하고 막 그냥 하루를 향해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한번 그 모습과 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한 주간 시달리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이고 어떻게 먹고 살아,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이놈의 트럼프는 뭐하는 거야 도대체, 왜 전쟁은 안 끝나, 왜 이렇게 악한 소식은 이렇게 많어, 뭐 부모를 죽였다, 뭐 형제를 죽였다, 뭐 이웃을 뭐 묻지마 폭행을 했다, 막 별의별 얘기 다 들으면 우리의 삶이 어둠에 자꾸만 어둠 쪽으로 이렇게. 그러다가 주일날 이 빛, 저 빛, 김 장로님 빛, 이 권사님 빛들이 모이기 시작. 그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순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아! 주여, 제가 빛의 자녀지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2절은 넘어갈게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자, 13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지라. 할렐루야. 아까 책망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예. 드러나는 순간 아까 우리가 빛의 반사판이라고 했잖아요. 빛이 영원하신 빛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의 삶으로 옆에 사람한테 드러나면 그도 빛에 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하고 나 싫어. 빛이 싫어. 난 세상이 좋아.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뭐 예수 믿냐? 내가 뭐 예수 믿어도 대충 믿으면 되지. 그렇게 뭐 열정적으로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빛이 임하는 순간 아이고 생각해봐야 되겠네. 아유 이상하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요 사단과 예수님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는요 굉장히 강력한 것 같고 굉장히 막 어둠은요 굉장히 막 짙은 것 같고 어둠이 전부 다 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죠. 한 줄기 빛이 쫙 하면 어느 순간에 빛이 점점 옅게 돼요. 그러다가 강력한 공동체의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있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하는 이게 세 번역입니다. 우리가 있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이 뭐라는 건가?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완전히 비추실 것이다. 이게 세 번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정개혁판에 보면 한번 다시 보세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사명이 있어요. 이 마지막 3단계. 여러분 세상이 막 활동적이고 막 잘 돌아가는 것 같죠? 알고 보면요.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잠자는 자여 일어나십시오. 이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 예수라고 하는 저 변방의 조그만한 지역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갈릴리에 있는 그 예수가 선한 복음, 평화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평등의 복음 아주 작아요. 거대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예수가 전한 그 작은 게 어떻게 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 로마의 폭정과 압박과 살인과 분노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잠자는 자들아, 에베소 성도들아, 저 갈릴리 땅에 있던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희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나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내 이 지하 감옥에서 있지만 내게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우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잠자는 자여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은 교회 몇 명 안 되죠. 이 노인만 많은 교회 뭘 할 수 있겠어? 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이 교회가 40년 됐는데 한 게 뭐가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한 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땅의 씨앗이 죽으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싹이 나고 싹이 나서 수백 배 그리고 그 나무로 성장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곳에 그늘을 피하며 바람을 맞으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는 행복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빛의 열매, 빛의 찬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어떤 순간에는 좌절이 와요. 어떤 순간에는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한 알이 떨어져
죽으면 그곳에서 수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선함과 모든 진실함과 모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한 전라도의 한 할머니가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자 교회를 지키며 반찬을 주면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전가할 때 나중에 40명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만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낭망의 생각, 뭔가 희망이 없다는 그런 말들을 떠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빛의 열매를 맺을 때가 곧 옵니다. 지금도 맺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당신은 빛의 자녀이니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